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더욱 분명하게 계속해서 그 사역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이 광풍이라는 이 폭풍이라는 이 자연재해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군대 귀신으로부터 이 거라사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또 병에서 한 여인을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한 아이를 또 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서 우리는 이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매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수없이 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얽매이는 것들, 바로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때 단순히 그 문제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인도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그냥 단순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영원한 나라인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해결하심을
기대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에 가시던 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즉시 그 여인의 병이 낫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효능이 있거나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것에 무슨 특별한 이적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 또 그 여인의 마음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와서 자신의 옷을 만지고 이 병이 나음을 입었을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 여인에게와 사람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의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침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리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것은 그 사건은 숨기고 이 회당장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은 그것은 알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믿음을 일으키기보다는 사실은 흥미를 일으키기에 더욱더 좋은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방해할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히려 큰 사건이나 이 기적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렇게 알리는 것을 금지시킨 적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그런 호기심을 더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또 열심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또 겸손히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 이 세상의 문제만을 해결을 위한 우리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해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기쁨과 그 감사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또 마음에 새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